네, 이제 또 오늘은 시편 제60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 이렇게 참고 또 다른 참고 시편이 나와 있죠. 우선 1절 들어가기 전에 수산 에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1만 2천 명을 죽이니 이를 위해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0편을 미리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래서 다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이러한 흐름으로 시편 60편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시편 우리가 1절 전에 그 표제 수산 에돗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하면서 쭉 길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그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특별히 거기에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10장 6절에서 18절, 그리고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 역대상 19장 6절에서 19절 여기까지가 요 시편 표제하고 역사적 사건의 일부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면 다윗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 민족들을 다 쳐부시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명성을 쌓아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시리아 사람 18,000명을 치고 돌아올 때에 이름을 떨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북쪽에서는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 남쪽에서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싸우다가 남쪽에서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군대의 일부를 다윗의 수하에 있던 장수 요압에게 군대 일부를 맡겨가지고 네가 가서 남쪽에서 저 쳐들어온 에돔을 물리쳐라 그러고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상 18장 12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그 명령을 받고 사해 남쪽에 사해에 있죠. 데드시 사해 남쪽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거기서 쳐부신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하고 그 역사적인 그 부분이 관련이 있죠. 그 역대상이. 그러나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 또 그리고 확신이 이 시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수산 에돗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백합화들 또는 백합화들의 증거 또는 증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이 수산 에돗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은 시편 45편에서 우리가 한번 본 바가 있고 그 다음에 69편, 시편 80편 이 세 편들에 똑같은 그런 수산 에돗 이 같은 제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45편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쫙 그 하나님의 God's Family, 하나님의 전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는 그 유명한 45편 그 시편이죠. 거기에 보면은 봄에 열리는 어떤 축제와 어떤 백합화들을
가장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시편이 45편이죠. 특별히 그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죠. 아가서 2장 16절, 4장 5절 여기 가면은 백합꽃들은 봄에 핀다. 아가 2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랑 대신 하늘의 신랑, 그리고 신부와 우리 신부된 우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가서 또 4장 5절에는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아가서 2장 11절은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계속해서 그 아가서 2장 1절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시편 60편에서 재림에 관련된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셀라가 나오고 있죠. 또 이제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에돔의 공격으로 이게 크게 흔들렸죠. 이 북쪽에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밑에서 에돔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에돔이 쳐들어와서 크게 흔들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모이게, 그렇게 리더로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모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5절에서 생각할 것은 그 상황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믿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던져 흩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나 오 친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역대상 18장 5절 12절, 사무엘하 8장 13절,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에 이러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이러한 내용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고, 다윗이 거기에 시리아 원정 때 2만 2천 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요압이 또 1만 2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사람 항상 성경은 옳고 우리가 틀린 거죠. 시리아 원정 때에 갔을 때에 2만 2천 명을 죽였지만은 1만 2천 명을 죽인 것은 다윗과 아비새가 지휘한 다시 말해서 1만 8천 명을 죽인 그 원정 이후에 있었던, 원정 때가 죽인 숫자와 원정 이후에 죽인 숫자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여기는 왜 18,000명이고 여기는 12,000명이냐, 저기는 22,000명인데 여기는 왜 12,000명이냐.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라고 하는 us,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복수 대명사가 그 1절에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에돔이 초기에 막 쳐들어와서 승리하는 듯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를 내던져 흩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서 막
에돔이 초기에 와서 승리하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에돔의 그 승리가 막 무너진 댐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온 나라를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 묘사되고 있죠. 2절 보시면 주께서 땅을 떨게 하사 갈라지게 하셨으나, 에돔이 완전히 쳐들어오니까 이 지진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지진과 같이. 땅을 떨게 하고 갈라지게 하셨으나 그것에 갈라진 틈을 고쳐주소서. 땅이 흔들리나이다. 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처럼 완전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예레미야 30장 7절에 가면은 이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 또는 뭐 교회, 우리 같으면 어떤 민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리시고 구해내지 않으시면 그 누구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내버리실 때는 그 버리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회가 있지만, 이사야서 2장 19절에 가시면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계속해서 이사야서 13장 13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에돔이 초기에 와서 막 쳐들어와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완전히 그냥 땅이 떨고 갈라지고 막 지진에다 비유해놨어요. 이 백성들의 간담이 그냥 서늘해지고, 그냥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나 보다, 내던졌나 보다, 이렇게 했죠.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들을 보이셨으며 놀라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어려운 일들은 뭐 말 그대로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참기가 어렵든지, 하여튼 뭐 이해하기가 어렵든지 그런 거죠. 하여튼 감사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뭐 우리가 잊어버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죠. 하여튼 뼈아픈 교훈이었죠, 이게 이스라엘에게. 자, 여기 보면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 다윗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패배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초반에 이렇게 패배하는 듯 보였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그게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백성들은 막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막 방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돌아서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백성을 하나님의 깃발 아래로 다시 모았다 하는 거죠. 4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면 그들이 진리로 인해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셀라. 이 깃발에 대해서는 이사야 49장 22절 이 깃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이사야 59장 19절,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5장 26절, 이사야 11장 12절, 이사야 18장 3절, 그리고 그 스가랴서 9장 16절. 그래서 여기에 여기서 말하는 깃발의 내용들이
지금 불러드린 그 성경 구절에 나오고, 또 아가서 2장 4절에 가면 이 깃발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가서 2장 4절에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붙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고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시면, 이 깃발은 깃발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깃발을 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리로 인해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펼치게. 즉, 그 깃발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내고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요한 2서 5절에 가시면은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는 것이 쓰듯 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래요. 명령은 이것이니 하나님 명령 따라 걷는 게 사랑인데 그럼 명령은 뭐냐?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그 안에서 걷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이 많지만은 우리는 뭐 성경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 주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의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5절에 오른손이나 또 그리하시면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심이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오른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는 이스라엘. 그렇죠. 여기 이제 다윗의 뭐랄까 딜레마라고 그럴까? 다윗의 딜레마는 뭐냐? 지금 에돔 사람들에게 북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북쪽에서 전투하는데 남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에돔 사람들에게 초반에는 패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군대는 전투 후에 막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이런 절망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를 의지했나 하면은 그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다윗이 알고 그 목적 즉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시까지 기록된 그런 성경에 대해서 아주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다윗이 엄청난 거기에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율법이라는 얘기죠. 엄청난 그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다윗이 밤낮으로 그렇게 토라를 묵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과 그 주변의 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윗이 성경에 쭉 있는 것을 보고서 인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밤낮으로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나누어 주실 것인지 그것도 그냥 계속해서 인용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성경에 아주 엄청난 지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다윗이 다 아니까 인용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겜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숫꽃 골짜기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측량하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창세기 12장 6절, 여호수아 13장 2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토라에 대해서 밤낮으로 묵상하고 깊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과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이제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다윗 우리가 6절에서 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 속에서 이르시되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을 측량하리라. 그러면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또한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내 입법자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그 길르앗의 소유와 관련이 있었죠. 우리가 보면은 그리고 에브라임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데 이 군대의 선두에 섰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그리고 갈렙 우리가 잘 아는 갈렙 다윗 이들은 다 유다 지파 출신이죠. 에브라임 유다가 지금 거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선두에 섰던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 갈렙 다윗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6절, 7절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다윗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거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즉시 믿고 백성에게 전했던 거죠. 그 메시지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전사다. 그렇게 전사로 묘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절, 7절이.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15장 3절, 또 13절에서 18절, 여호수아 18장 10절 이런 데 가시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은 그 에브라임의 중심 도시였고 그 숫꽃과 함께 요단강 그 서쪽에 위치해 있었죠. 그리고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고 이 야곱이 있죠. 족장 야곱은 숫꽃과 세겜 모두와 관련이 있었죠. 창세기 33장 그 17절 이하 18절에 보시면은 야곱은 숫꽃과 세겜과 양쪽 모두에 관련이 있었고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역할, 투구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고 유다는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호를 가진 왕이 유다 지파로 선택이 되었죠. 그거는 이제 창세기 49장 10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그 땅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라고 나눠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할 때는 홀이라는 거는 통치권, 왕권, 권위 이런 게 유다 지파에 계속 이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 홀이라는 게 원래 그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또는 뭐 통치권 이걸 홀이라고 그러는데 왕권을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왕권은 유다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전통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메시아, 즉 구원자가 유다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원수들을 아주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셨거든요. 왜냐? 에돔과 모압은 뭘로 유명해요? 교만으로 유명하거든요. 교만으로. 이사야 16장 6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5절,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이런 데 가시면 모압과 암몬의 교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압은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발을 씻는 대야에 불과했죠. 그리고 에돔은 더러운 신을 닦는 종, 거기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모압 사람들하고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죠? 룻기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모압과 이 혈연적으로 이제 다윗이 연결이 되어 있다. 8절에 보면은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다. 개혁성경에 보면 목욕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발을 씻는 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복한 자들이 신은 그 신발에 신발끈은 푸는 종들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지리라 할 때 이 룻기에도 나오죠. 룻기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도 신을 벗어버리는데, 그는 뭐냐? 소유권이 바뀌는 것을 신을 벗어버림으로써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점령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에돔에 관해서는 오바다 1장에 가시면은 그 내용들이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압과 에돔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마 약속해서. 그런데 에돔이 다윗의 군대를 물려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자 했던 거죠. 지금은 다윗의 군대가 에돔에게 졌지만 하나님이 에돔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자 했던 거죠. 처음엔 패배했을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승리에 대한 그러한 확신을 이 마음에 딱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그 블레셋, 이 블레셋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함성을 외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요압과 아비새가 이끄는 그런 군대를 남쪽으로 보내서 싸우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후 나중에 다윗이 직접 거기에 합류합니다. 먼저 요압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합류를 해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 전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전선에서 북쪽 남쪽에서 싸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백성들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져 버리셨구나,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참으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감에서 뭐예요? 승리와 힘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의지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또 가운데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인용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확신하는 그러한 내용, 그렇죠. 다윗은 죄송합니다. 패배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이나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 보시면은 누가 나를 그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이 견고한 도시는 완전히 에돔 족속의 난공불락의 요새,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 그 페트라죠. 셀라 페트라. 다윗은 지금 그 도시를 공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11절에 보시면은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나 유능한 장군들, 용감한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패배에만 머물지 않았죠. 9절 보시면 누가 나를 그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오 하나님이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내던지신 것 같아도 주님께서 저 견고한 도시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저걸 우리가 무너뜨리도록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11절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것이니이다 헛되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실패했다고 해서 전체를 실패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승리로 자기가 명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 번의 실패가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을 겁니다. 아마 계속 승리했었더라면 교만했을 텐데 계속 승리하다 한 번 패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원수들은 짓밟히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서 그 깃발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 아래로 이스라엘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시면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죠. 에돔은 정복될 것이고 세일, 이 세일이 에돔이에요. 세일은 그의 원수에게 정복될 것이나 뭐요?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해질 것이라고 민수기 24장 18절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 원수들을 밟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로다. 다윗은 상황을 올바로 판단했죠.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들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바로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싸우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환란 때 있게 될 그러한 견고한 성읍이 어디냐? 에돔에 있는 그 셀라 페트라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1절, 욥기 1장 1절. 그렇죠. 우수 땅이라고 하는 그 에돔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원수들은 이때 발랄에 짓밟히게 될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8절 이하, 시편 60편 12절 이런 데 가시면 지금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멸망의 아들이 다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지만 재림 때는 뭐예요? 그들과 함께 나가시고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지휘하실 겁니다. 이건 이제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5장 14절, 그리고 스가랴 14장 3절, 결정적으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내용을 직접 전쟁을 지휘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블레셋은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는데 너는 나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라 하셨도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땅이 세계의 수도가 될 거예요. 천연왕국 때에는. 거기에 지금은 뭐 백악관이 있는 저기 워싱턴 DC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이 주님이 오시면은 천연왕국 때는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거기가. 이사야 2장 3절, 신명기 28장 1절, 말라기 3장 12절 이런 데 가시면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명백히 재림의 문맥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6절, 7절, 8절이 정확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6절에서처럼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쪼개고 나누어질 것인데 그걸 우리가 알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도 나오고 11장 13절에도 나오죠. 스가랴 14장 5절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입법자로서의 홀이 유다에서 나올 것임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 2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또 나오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진군하시는 도중에 에돔과 모압을 통과하셔서 요단 동편 뚝에 이르실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요 정도까지가 한계다. 6, 7, 8절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아직 성경에 조금 더 우리가 능통하면 몰라도 지금까지는 이 정도가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국 뭐예요? 승리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